이 느헤미야는 선지자 중에 참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포로가 된 자가 된 상황에서도 술 관원장이 돼요. 아낙사스다의 페르시아의 황제 아낙사스다의 술 관원장이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쯤 된다고 해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예루살렘 성을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해요.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그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싸주고 믿지 않는 자는 내쳐버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인재 양성까지 하는 놀라운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그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맨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만큼 자신이 진실되게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또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작은 것 하나조차도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목이 골아서 교만해졌다 그래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자기가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을 깔아요.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이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근본을 알아야 돼요.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기가 무슨 용기냐면 나를 내려놓는 용기. 내가 어깨에 힘을 줬던, 또 내가 교만했던, 또 나를 너무나 치장했던, 나를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남자나 여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있든 없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것이 영어 성경의 리크리에이션, 새로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것이 나타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방송국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랑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해드릴까 하고 연구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새가 한 마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새가 시편을 줄줄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정도로 말을 하는 새예요. 너무나 비쌌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이 새를 어머니한테 주면 어머니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새를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귀중한 선물을 보냈으니 외롭지 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고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고맙다. 잘 먹었다. 몸보신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새에 놀라운 능력을 알았다면 그 새를 잡아먹었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내고 죽였어요. 이게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8장으로 가면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알아듣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울었느니라. 다 울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울어요. 근데 조금만 편해지고 내가 조금만 잘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참 저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저는 부족한 걸 다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까먹고 피곤하다고 자버릴 때가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는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내가 진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렵지가 않을 텐데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옛것에 너무나 많이 치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첫째 이유가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걸 다 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옛 모습이 남아있고 새 모습으로 바뀐 것이 우리인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옛 모습에 살아있다고 할 때마다 뭐를 범했냐면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똑같아요.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뉴크레이션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만 새 모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번복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어요. 그 시편 51편 5절 6절 이렇게 한다. 저는 죄 가운데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선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를 범할 때 나를 잉태하고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심이 선한 것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et 아직에 이게 본문 맨 앞에 오면 but 그러나 이 뜻이에요. 맨 앞에 yet이 오면 but이 but 그러나 you desired faithfulness even in the womb. 어머니 뱃속에서 조차라도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그렇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러나 you desire faithfulness even in the womb.
어머니 태 속에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중심이 신실하신 선하심을 원하십니다. You told me wisdom. 주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In the secret place. In the secret place. 비밀 장소에서.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비밀리한 장소에서.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말이 비밀 장소와 연관되어 있고 이 비밀 장소가 바로 기도방이에요. Prayer room. 기도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범했는데 변명을 대지 마. 어머니 태 속에서조차도 네가 진실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그 시작을 너에게 줬잖아. 바로 그것이 Secret Place, 비밀 장소, Prayer Room, 기도방이잖아.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 너에게 회복의 기회를 줬잖아.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도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죽이세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이세요.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방에서 기도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You told me wisdom.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Teach, taught. 과거예요.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리다가 아니에요. You told me wisdom. 지혜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서? In the secret place. 비밀한 장소에서. 그게 바로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네가 기도할 때 가르쳐 줬잖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줬잖아.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해줬잖아. 그러니 뉴크리에이션이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야. 그 시작점은 기도야.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받아줄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조차도 나는 진짜로 원해. 네 어머니가 죄중에서 너를 태어나게 했을지라도 너는 선하기를 원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를 원해. 진짜는 가짜가 아니야. 진짜는 포장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는 위장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는 그냥 그대로가 진짜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팔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는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그 테이프를 끊으셔야 돼요. 아멘. 시작하는 그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에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드릴 처소를, 여러분 우리 집은 방이 없어요. 우리 집은 원룸이에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석을 갖다 놓고 무릎 꿇을 장소가 바로 기도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방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죄가 아니라고 우겼는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죄를 범했는데 또 우겼더니 그게 또 통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다가 보니까 이게 가짜인데 이게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다 가짜가 나오는데 자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일 때마다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껴요. 내가 이 몸을 느끼게 됐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그 테이프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끊으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